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많은 제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모이는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복음 전파의 일을 잠시 뒤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박해를 가하십니다.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제자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과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따라서 안디옥에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일어났고 수많은 제자들이 모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분과 인종이 다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막연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에 힘을 모을 때에 성령께서 다시금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두 사람을 복음을 위하여 따로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몰려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흥왕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세워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그런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소극적으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지 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 전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본다면 교회로서는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기쁘게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그 말씀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더욱더 부흥의 그런 불씨가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 첫 지역으로 구브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구브로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7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는 참된 지혜의 말씀인 복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측근으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바예수라 불리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평소의 삶이 복음과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듣는 귀가 있었고 그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또한 관심을 보일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가리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타내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아주 해로운 존재임을 직감하였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그 마술의 영향력이 복음의 이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힘써 총독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사울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에 바울은 담대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분명히 내릴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바예수는 며칠 동안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이 됩니다. 복음의 분명한 역사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 그가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맹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 계속해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영원한 어둠에 내려지는 그 심판에 이를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측근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총독은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며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입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가 세례받았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총독의 믿음이 진실했음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권능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자신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를 체험하는 그 일을 경험했을 것이란 분명한 확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마귀의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싸우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알지 못하기에 평안할 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막상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면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교회인 것이지요. 전도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전도자의 유일한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전도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는 일에 성공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의 사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쩌면 엘루마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도 버젓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장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이들과의 싸움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마귀의 세력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들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욱더 기도로 준비함을 통하여 이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이 아침이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엘루마에게 저주가 임하고 또한 총독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확신이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실 것이고 잘 준비하려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여전히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